자, 오늘 아주 또 복된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5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둘 다 수확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의 뜻을 알고 굳게 서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저희들을 이 참 혼탁한 세상에서 써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모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며 이 세상에서 또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참 저희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함께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네 개의 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씨는 뭐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밭은,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냥 왔다 이렇게 앉았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고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밭이 나오는데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가지 밭이 있었어요. 첫째 밭, 어떤 밭?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자,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길가니까 딱딱하니까 싹이 내리지 못하겠죠. 씨앗의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자, 그거는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씨를 채워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의 태도도 똑같아요. 어느 적용하면요. 그러면 마음이 길가밭과 같다. 길가밭과 같다. 근데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채워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겠죠, 당연히. 길가밭. 여러분 길가는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뿌리는 못 내려. 그럼 그건 뭘 말하느냐? 사실 그런 마음은 무관심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지금 완전히 닫혀 있다. 그러면 무관심이 이제 가장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무관심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또 반역하는 마음도 있다고요.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좋지 않게 비판하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지금 마음에 하나님 말씀 얘기만 해봐라, 교회 얘기만 해봐, 이렇게 마음이 아주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아주 마음이 말씀 자체가 조금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뿌리가 조금도 내릴 수가 없어. 사단이 치어가니까 뭐 그는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죠.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죠. 말씀을 또 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일 그게 어려움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말씀이 안 들어가겠죠. 또 뭐 선입견, 불신 이런 사람들이 길가박과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도 무관심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도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도 안 닿죠. 그런가 하면 불신하고 또 의심을 해요. 어떤 때는 또 이 선입견 이런 데는 이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단이.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자, 돌짝밭은 흙이 조금만 있어요. 이게 돌이라면 요 위에 흙이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그럼 뿌리를 내리다가 햇빛이 나니까 타서 죽겠죠. 돌짝밭 그랬습니다. 자, 흙이 얕음으로 뿌리가 자라기 전에 죽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환난과 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외비적인 것을 말하죠. 환난과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지장을 받는 것이 내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외부적인 면이 있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처음에 좋아, 그래, 이렇게 하다가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이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믿어보겠다고 왔는데 딱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그 핍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자,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건 외부적인 것일 때 내가 예수 믿으러 교회 갔는데 막 교회 갔다 오니까 그냥 집에서 믿고 싶은데 막 박해도 하고 이런 사람들 관계가 되겠죠. 또 친구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게 친척, 친구, 뭐 지인들 이렇게 하니까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외부적인 거, 가시밭. 자, 가시밭.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힘이 없잖아요. 잘 자라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양도 또 뺏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시나무 밭이라. 근데 가시나무 밭은 가만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외부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내 내부적인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재물의 속임수. 자, 이런 경우도 이제 그 가시밭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아마 우리들 태도도 이럴 수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가 요즘에 길가밭 같다. 내가 돌밭 같다. 내가 요새 가시밭 같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막 알고자 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밭이죠. 오늘 뭘 얘기하는가? 그냥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가? 뜻이 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30배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뭐 100배 이렇게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네 가지 밭이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또 네 가지 밭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로 왔을 때 좀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간절한 기도와 또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태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관계되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고 오늘 그래. 내가 오늘 알곡과 가라지인데 야 그럼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뭘 말하느냐? 이런 부분을 알곡 가라지 끝 하고 난 다음에도 야 알곡 가라지 야 나는 알곡인데 또 가라지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갈 그리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반복해서 알고자 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하고 그럴 때에 그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다른 면이에요. 네,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 마음밭은요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마음밭은 매 예배 때마다 필요하고 우리 자신이 또 큐티할 때도 필요하고 암송을 할 때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것이 마음밭이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걸 잠깐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쨌든 가고 난 다음에 또 이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것 그냥 전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것이 돼야 되잖아요. 또 같은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3절, 24절에서 30절 보죠.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36절부터 43절까지예요. 그 36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 설명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사이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 가라지 비유 설명. 이 설명을 잘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앞부분만 있다 그러면 진짜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설명 부분을 잘 보면서 또 오늘날하고 우리가 적용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요.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3장에 11절도 보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그랬죠. 하늘의 왕국을 제자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이제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그럼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님이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겁니까?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 장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뜻인지.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또 먹을 것 때문에 고침을 왔지만은 그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신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도 24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그랬죠. 맞습니까? 자, 이 31절에도 보면 하늘의 왕국은 또 그랬어요. 지금 계속 하늘의 왕국 33절에도 보면 하늘의 왕국은 그랬어요. 자,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44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그랬죠. 자, 45절 또 하늘의 왕국은 그랬고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다양하게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늘의 왕국. 되셨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의 첫 번째 얘기할 때부터 하셨던 것이 이 하늘의 왕국의 근이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몇 장에 가면 될까요? 4장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이 4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4장에 보면은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4장에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갈릴리오 그러면서 나옵니다. 17절 시작. 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선포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여 그 선포할 때 뭘 그랬느냐?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왕국. 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죠.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왕의 지배는 왕국이잖아요. 왕국. 하늘의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특히 12제자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어떻게 돼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에 바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의 왕국 누구를 지금 가까웠다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너들이 지금 나를 믿으면 나를 받아들이면은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일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갖고 왔다는 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사실 하늘 왕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받아들이면 된다고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배척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 몇만 명 정도 될까? 뭐 타국에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배척을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고 다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했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 사람 빼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주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뭐 대략 한 1, 2만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그 배척을 했다는 얘기죠. 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이 하늘의 왕국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을 그 사전에서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게 다 얘기할 수 오늘 하늘의 왕국만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시간이 안 되니까 하늘의 왕국을 찾아보면 사실은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요. 이 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알았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믿게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국권을 믿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적으로 언제 돌아옵니까? 대부분 대체적으로 7년 대환란 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7년 대환란 때 예수님 메시아가 맞구나. 7년 대환란 후반에 가서 전반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 그 사람을 쏘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의 왕이 그 땅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최종은 천년왕국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그래서 그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까지 다 알잖아요. 이들은 아직 계시록 몰라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최종적으로 왕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스리는 거, 그게 이제 하늘의 왕국의 최종이 되는 거. 지금은 왔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국을 예언을 했다고요. 왕이 와서, 그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온다 그랬잖아요. 왔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금 때를 우리가 이방인 때에 있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 오심부터 그들이 받아들였다가, 일부들은 받아들였다가 이제 교회 시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절하고 다시 천년왕국 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붙은 거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을 대충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을 찾아서 자꾸 보시고 자꾸 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영부에도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그 요약된 부분들 이렇게 했었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 차례 자꾸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도 된다고 하면 좀 뛰어나지만은 몇 번 읽어야 구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신앙이. 예. 우리 기독교 우리 생명이 있는다고 없는다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절부터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렇죠. 아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랬는데, 이번에는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알죠? 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그렇죠. 지금 하늘의 왕국을 아는 겁니다. 우리도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야 되겠죠. 1번 그 연필로 쓰시고 이쪽에 쓰시면 1번 좋은 씨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2번 자기 밭에, 그럼 자기 밭이 뭐냐? 예를 들면 자기 밭에 자기 밭은 그랬거든요. 밭은 뭐냐? 뿌린 사람도, 그럼 뿌린 사람은 또 뭐냐? 세 번째. 그래서 1번 좋은 씨, 2번 밭, 자기 밭, 그냥 밭이라고 나오잖아요. 세 번째 뿌린 사람. 자,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그랬죠. 네 번째, 이 가라지가 뭐냐 이거예요. 따라서 가라지가 뭐냐? 가라지가 뭐냐? 네 번째. 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러면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것도 뭐냐? 5번. 맞죠? 지금 잘 따라 하시죠? 자, 5번은 이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이렇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그랬죠. 그러면 이거 수확 때는 또 뭐냐? 7번째, 수확 때가 뭐냐?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리라.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이 거두는 자가 또 뭐냐? 7번. 이렇게 7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를 36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7가지. 저도 이렇게 발견했고, 그 웰스비 목사님의 아웃다라에도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상징 그 혼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하고 거기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은 비유 설명을 자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어디서 얘기를 한 겁니까? 해변가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닷가에서. 바닷가에 사람들은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설교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들은 다 가버렸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소서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물었죠. 뭐였던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역시 알고자 하고 예수님 그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다 갔어요. 또 제자들이 또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쫙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 3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 그러면은 아까 그 좋은 씨가 뭔지 그리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까 1번에 그러면 좋은 씨는 뭐라고요? 그렇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 1번 이쪽에도 1번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밭은 뭐예요?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밭은 세상을 말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쪽에서 3번이 뿌린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돼 있죠. 이제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왜? 41절에도 보세요. 4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랬죠.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럼 이제 해결돼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이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됐죠? 자, 가라지는 그러면 뭐예요? 아까 저기 잠자는데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랬죠. 가라지는 뭐예요? 예, 아까 왕국 자손에 반대되는 그 사악한 자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네. 왕국의 자손과 사악한 자의 자손은 반대지요. 그러면 아까 네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그랬죠. 그럼 가라지를 뿌린 건 누구냐 이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건 누구예요?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잘 따라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했죠? 6번에는 1, 2, 3, 4, 5. 자, 마귀요. 그러면은 그 수확하는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에 끝날까지 6번째였고요. 거느두는 자는 누구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7가지 다 답이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사역이 이제 계속 전개되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다. 하늘의 왕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죠.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었는데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비유를 통해서 뭘 지금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그 씨 뿌리는 것은 마음에 내게 밭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씨 뿌리는 자에게서는. 여기서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그 조은 씨는 왕국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 그러면은 그 사악한 자의 자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지. 불신자한테 가서 너는 마귀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의 뜻이 하나님 뜻이 그런 줄 아는데 그들이요 마귀의 자녀라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아니 그건 자기는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도 마귀 자라고 그래 니는 저 잘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양심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마귀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한 대로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자손이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거짓 날 때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하나님 원래 그 마귀, 사탄, 옛뱀, 용 하나님의 그 보좌 가까이에서 생겼던 천사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가 이제 교만하여져서 타락을 하고 그와 함께 따르던 무리들, 천사들이 이제 마귀들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마귀의 유혹을 따르는 말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또 이제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고 자기 아버지도 마귀에게 속했고 자기도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쪽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는 두 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씨.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하지요. 거기 보면은 여자의 씨가 있고 뱀의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씨가 있고 뱀의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뱀의 씨는 사탄의 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는 적대 행위가 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적대 행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귀 쪽에가 정상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학대를 하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을 볼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인은 이 뱀의 씨에 속한다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벨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보고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씨, 자 뱀의 씨 해봅시다. 뱀의 씨, 여자 씨. 이제 여자는 결국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씨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자의 씨로 왔잖아요. 근데 아직 뱀의 씨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봤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들은 머리를 상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예수님과 계속 대립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발목을 잡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단언한 것이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눠지겠지만은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 이제 사단의 씨인 마귀의 자녀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늘 유대인들 가운데 반대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들이 핍박을 했다고. 그 사람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서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바울의 사역에 태클을 걸고 적대시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갔을 때 여기에 그의 왕국이 이제 설 때에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 같이 왕국이 설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0장 그래 가야 되겠죠? 자, 20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단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들이 이제 그런가 하면 잠시 풀려나죠. 7절에 보면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10절에 가면 끝이 나죠. 그를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그 짐승과 그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4절 15절에 보면 나오죠.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먼저 사단 마귀가 갇히고 또 이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두 가지 씨, 지금 두 가지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도 뭐 이런 이제 교훈들을 봐야 되는데 특히 종교계의 두 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 두 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기독교 세계 조직체의 각 지점에 앉아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WCC, NCC, 종교통합, 카톨릭 전부 다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돼요. 어디에 속해요? 가라지에 속합니다. 가라지. 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10분을 이제 뿌려놨는데 보니까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뽑을까요? 근데 그 가라지하고 알곡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피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이렇게 피거든요. 열매가 피었다는 말은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 보리든 밀이든 마찬가지예요. 잎을 보면 잘 몰라. 근데 그게 나올 때 보면은 우리 망아지 풀이죠. 망아지 풀이 가라지가 망아지 풀을 주로 얘기하고 또 만약에 이걸 모르라고 하면 독버섯을 독보리를 얘기를 하는데 망아지 풀도 밀하고 비슷해요. 근데 딱 올라왔을 때 보면 달라요. 밀하고 이렇게 처음에 올라왔. 그래서 어떠냐?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이거야. 왜 놔둬라 그랬습니까? 그 알곡 다칠까 봐 놔둬라 이거예요. 왜? 지금은 이제 잎이 그 열매가 조금 이제 열렸어요. 이게 위에 수염이 나고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조금. 그게. 근데 다 익어야 이제 누러지잖아요. 누를 때 추수하잖아요.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둬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 되면은 내가 그 천사가죠. 여기 뭐 천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거를 심판하는 천사가 심판하는데 그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넣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존재하지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교회 시대도 보면은 모조품이 있잖아요. 기독교 모조품. 그런 부분이 있고 천년왕국 때도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 같이 존재하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사단은 속이고 거짓 교리를 심는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참 연합이 잘 되는 때가 없죠. 뭐 교회 연합, 세계 또 은행, 세계 노동, 세계 기구. 그래서 이 종교들의 교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명예질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죠. 모조품들은. 그래서 그날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러잖아요. 무슨 협의회 회장그만 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정부에서도 대우를 해주지요. 왜?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코로가 나더라도 그렇게 언론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응? 그래서 좀 어저께도 내가 조금 불만이 인터넷에서 그 연합뉴스에서는 분명히 이슬람 세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세 군데서 나왔다 그러고 이슬람 지역이 저 밑에 쪽으로 연합뉴스에 보니까 인터넷에 나왔는데 KBS에서는 어저께 뉴스 그래서 오늘 연합뉴스에 그 이슬람 나오는 거 보자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또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몇 명 맨날 기독교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사람의 마음을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 아니 교회 시골 교회 나왔다 그러면 지도 침례교회 거기는 나왔더라고.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이름도 안 나오고 간판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교회들 맨날 교회발 가면 몇 명이고 어디서 났고 무슨 교회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단체들 이게 거짓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도 보면은 아주 불신자들이 비판하는 것들이 있지만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 자는 핍박. 그게 중세에 우리가 1200년 동안 5천만 명 죽은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중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 가라지가.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걸 딱 제거해주지 왜 그랬습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참고 다칠까봐 놔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적용해서 영들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가 영들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나가냐 적은 교회 나가냐, 목사가 유명하냐 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교파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례나 세례나 그거보다도 뭐냐, 영들이 예수님께 속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는 모조품이잖아요. 모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모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육체로 오신 메시아를 맞느냐, 그걸 시인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들을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오늘날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 그래서 아니 뭐 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완전히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바로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비난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막 그냥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피로 가까워졌고 거듭났느냐,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오늘 왕국의 자손들과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봐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있잖아, 사악한 자들의 자손이 있어. 그런가 하면은 왕국의 자손들이 있어. 그거를 잘 보라는 거죠. 비유를 해서. 제자들은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그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악한 자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왕의 자손이구나, 믿는 것을.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믿냐 그럴 때 그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를 믿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채워지는 그게 문제고, 그들이 거듭났는가, 그분을 잘 보고 알곡과 가라지. 근데 이단들이 요새는 또 이런 걸 쓴다고요. 이단들이 자기들한테 안 오는 사람은 전부 다 가라지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교회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하죠. 그걸 봐야 되는데, 말씀을 믿느냐가 봐야 되는데, 자기 편에 속했냐 안 속했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그야말로 왕국의 자손이 됐느냐 아니면 사악한 자의 자손이냐. 예수님 영접지 않았으면 사악한 자손이고, 영접했으면 왕국의 자손이죠. 우리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